제가 이 에피소드를 예전에 말씀을 드려서 저희 모교에 어릴 때부터 자랐던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 함께 자랐던 몇 살 위에 형의 모친상을 제가 부고를 듣고 저 남산동의 침례병원 장례식장이 빈소라서 갔더랬습니다. 가서 이제 조문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이미 막 어릴 때 함께 자랐던 형들, 선배들, 누나들, 또 뭐 어른들,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햄메이 왔나 이러시는 거예요. 햄메이. 대부민교회 담임 목사인데 딱 햄메이 그 말에 제가 좀 긁혀가지고 부의금에서 한 10,000원 뺄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또 조문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왔는데, 근데 사실 뭐 그럴 수 있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으니까 제가 그때 아마 담임 유임식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래도 이제 그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친숙하게 저를 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오랜만에 방문하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 같이 어릴 때부터 봤던 사람들이 저 목수 요셉 아들 그 친구 아니야? 마리아 아들이고 저 동생들하고 우리 다 알잖아.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대요. 너 시장하고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식의 굉장히 투박하고 편하게 그냥 예수님을 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어떤 권능도 행하시려 했는데 어릴 적 대했던 예수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딱 단정을 짓고 예수님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큰 틀에서 이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합니다.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무 권능을 고향에서 행하실 수 없었는가? 그들의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저 친구 알잖아. 이 선입견이죠. 오늘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설교와 하시는 어떤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놀라고 감탄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어져야 인지상정입니까? 야, 더 들어보자. 야, 놀랍다 말씀이 랍비들과 달라. 이렇게 여러분 집중이 돼야 되는데 오늘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놀랍긴 놀랐는데 그 결과 예수를 배척했다는, 귀를 닫았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들을 거 없다. 우리 알던 그 친구잖아. 지금 뭐 저렇게 양복 뺏고 설교하고 해도 햄메이인데 이거예요. 들을 거 없다는 거야. 어떻게 잘하는 우리 다 알고, 다 내보다 나이 몇 살 미치고 다 아는데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입견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데 장애가 됐다,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혹은 또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이런 선입견을 버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2가지를 오늘 적용합니다. 첫째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늘 급히 섣불리 하면 안 된다.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 편지지 같은 메모지가 보이시고 밑에 이제 글이 있는데 저 메모지 한 장의 옆에 2번째 장이 조금 보이시죠? 총 2장입니다. 2장의 메모지예요. 한 4년 전인가요?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던 장면인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한 경매장에서 저 메모지 2장이 이제 낙찰이 됐는데 낙찰가가 한 장은 앞에 있는 저 첫 번째 장은 156만 달러, 우리 돈 약 17억 6천만 원. 잘 안 들리네요. 네. 2번째 저기 조금 보이는 저 장 메모지는 24만 달러, 약 2억 7천만 원이에요. 합의 여러분 20억에 낙찰이 됐어요. 저 종이 조각이 2개가 2장이 20억에 낙찰이 됐어요. 저게 어떤 사연이 있는가? 아인슈타인의 메모지인데 저 아인슈타인이 1922년에 일본 도쿄에 워크숍이 있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호텔에 숙박을 하는데 그 호텔 남자 어린 직원이 벨보이라 흔히 말하죠.
이제 가방도 날라주고 하잖아요. 너무 친절한 거예요. 성실하고 싹싹하고. 근데 아인슈타인이 팁을 좀 주고 싶은데 현금이 당시에 없었어요. 가진 현금이 없어서 저 메모지에다가 자신의 친필로 글을 몇 자를 적어 주었습니다. 적어 주면서 그 벨보에게 이거 잘 간직해라고. 이게 나중에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야. 이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죠. 그 벨보이도 이제 고령이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1992년도 호텔에서 일할 때 만났던 그분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였던 거예요. 그분이 써준 글이었어요. 특별히 저 앞에 있는 글 중에는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행복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다. 그게 독일어로 적혀있는 메모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게 가치가 올랐습니까? 아인슈타인의 친필 메모지인데 그게 4년 전 예루살렘 경매에 저 금액에 낙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 메모지 우리 편하게 말하면 진짜 종이 쪼가리 2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요. 그거 버렸으면 섣불리 버렸으면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의 가치를 매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이 분명하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의 가치를 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당장 매길 수 없는 가치의 것들이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있고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위독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요단강 동편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 베푼 일을 하고 계셨는데 사람을 보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빠가 위독합니다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절친 관계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듣자마자 달려가야죠. 근데 주님 가시지 않아요. 며칠을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나사로가 있는 베단으로 가셨는데 가봤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상태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마르다가 나가서 좀 따지듯이 좀 불만을 가지고 말합니다.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동생 마리아는요 더 마음이 상했어요. 아예 토라졌어요. 집에서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지금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서운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오빠랑 친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매는 단지 지금 그 일을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뭐죠? 병 낫는 기쁨 정도가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하시려고 일부러 늦게 가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단지 일어난 일을 지금 섣불리 판단하는 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저 구절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보려면 지금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마지막까지 견디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퍼즐처럼 쫙 조합해서 토브,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 로마서 8장 28절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챕터가 있는데 사도행전 7장 말미와 8장 이어지는 이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에 참 대단한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죠. 그게 7장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8장이 딱 넘어가는데 그때 교회를 핍박하던 주동자가 누구였냐?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이죠. 사울이 스테반을 죽이고 나서 이제 탄력을 받습니다. 왜? 여러분 리더십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쉬워요. 막 짓밟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을. 그 장면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이제 스테반이 죽었어요. 죽고 장례를 치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기 헬라어로 메가인데요. 여러분 저 동네 가면 메가마트 아십니까? 저거예요. 초대형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우리가 한 몇만 명 되면 메갈처치 그러죠. 초대형이란 뜻이에요. 보통 고통과 고난과 박해가 아니고 초대형 박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박해가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갔어요.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교회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뭐 매주 당에 모여가지고 처음 겪는 일이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성도님들이 못 오시니까 이러다 한국 교회 문 닫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반전이 있어요. 그 흩어진 도망가는 사람들이 도망가서 숨은 게 아니고 그 도망가는 길에 복음을 전할세. 그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는 사마리아 땅에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8절 볼 거예요. 그 성에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조금 전에 1절에 큰 메가와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의미는 다르죠? 큰 박해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큰 기쁨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같이 합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메가톤급의 박해와 고난이 가정과 교회에 오면 교회 끝났다. 저 가정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보고 단정짓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견디어 보라는 거예요. 메가톤급의 박해도 메가톤급의 기쁨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해석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아마 우리 이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질병과 또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메가톤급의 고난과 더 시험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실제로 주일날 마치면 이제 교구 보고서 보면요, 운영하시는 사업체 회사에 지난주에 표현대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막 올라와요. 기도 제목으로. 평안하게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좀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당장 판단하지 마세요. 안 되겠다. 끝났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는 절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주 안에서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 우리 사원과 형편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실제 한 선교사님이 의사인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아프리카 땅의 한 나라에 오지에 선교를 하러 가셨어요. 이렇게 봉사를 하러 가는데 그 마을에 이제 마을 족장, 제일 높은 추장 있죠. 족장이 있는데 그 족장이 아프리카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족장이 아주 부유한데 그 아들을 몇 년째 저 유럽에 이제 유학을 보내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그 족장의 아들은 정말 그 지역에서는 정말 엘리트예요. 정말 재원이고 대단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제 귀국을 해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의 풍습이 총각이 처녀와 결혼할 때는 총각이 먼저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그 처녀에게 청혼을 할 때 암소 한 마리를 꼭 끌고 가서 주면서 프로포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관심이 저 유학파, 저 족장의 아들은 과연 어떤 여자를 픽할 것인가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족장의 아들이 소를 끌고 가는데 소가 한 마리가 아니고 9마리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 관심이 다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의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저 9마리나 끌고 가냐. 그런데 그 집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정말 평범하고 아니 그냥 초라하고 얼굴도 별로 볼 거 없고 그런 집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9마리를 끌고 청혼하러 간 거예요.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직후에 이 선교사님은 국내 일정이 있어서 선교를 스탑하고 국내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5년 동안 국내에 계시다가 5년 만에 다시 자신이 선교했던 그 아프리카 땅에 가시게 됐는데요. 5년 만에 가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5년 전에 봤던 그 집, 그 여인, 그 처녀는 사실 암소 9마리가 아니라 암소 한 마리도 아깝다 할 만한 그런 평범하고 초라한 여성이었는데 5년 만에 갔더니 진짜 족장 아들의 사모님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외모도 아름답게, 엘레강스하게, 아주 품있게 이렇게 너무 다르게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에게 암소 9마리를 끌고 갔던 그 청년, 그 아들, 그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자신 있지만 그 여인, 지금은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녀에게 감추어진 매력과 잠재력을 그 청년은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 주니까 그 여인은 자신이 인정받으니까 자신을 인정해 주는 그 아름다움대로 자신을 가꾸게 되고 점점 진짜 아름다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시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시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 사람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쉽게 섣불리 단정 짓습니다. 속담인가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죠. 하나를 보면 뭐를 한다고요? 열을 한다.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특히 어린 나이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 그거 보고 전체를 판단해 버려요. 비슷한 말이 있죠. 될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고요? 떡잎부터 알아본다. 떡잎, 출생, 배경, 저 집안에 뭐 나오겠냐고. 그냥 초장에 그 영혼을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비성경적인 말이죠.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요게벳이죠. 남편은 아므람입니다. 그 둘 사이에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시국이 좋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는 족족 다 남자아이면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정말 무서운 시절이죠.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되잖아요. 남들은 다 죽이고 심지어 부모가, 제가 사료해 보니까 부모가 살려고 아이를 죽인 히브리 부모들도 있었대요. 일부러 자기들이 살려고. 근데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장에는 요게벳이 보니까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이라고, 히브리서에는 그냥 아름다운 아이라, 잘생긴 아이라, 이런 정도의 표현인데, 저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는 스데반은 그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말은 뭐죠, 여러분? 요게벳에게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부민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특히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 시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보고 사람을 볼 때 그냥 인간적으로 단정짓는 거, 뭐 저 집에서 애가 뭐 좀 되겠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게벳 마음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히브리 애들은 다 죽이고 이런 피비린내 나는 이 시절에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 생명을 주셨을까? 이 아들을 주셨을까? 그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도 거기 동참해서 애를 죽이는 이런 부모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신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신앙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들은 교우들을 대할 때, 나랑 친하지 않은 교우들, 그런 교우들을 대할 때도 이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보기엔 저 사람 별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첼렘, 하나님의 형상. 특히 우리 청년들과 젊은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혹 실수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교회 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자꾸 내가 보는 눈으로 청년들을 판단해요. 뭐 옷을 뭐 저런 걸 입고 왔노? 저런 거밖에 없겠죠.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청년들이 여러분 교회에 남아있는 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청년들이.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청년들이 교회에 있는 기적이에요. 제가 뭐 요즘에 하도 프로그램 많은데 한 번씩 봐요. 그 트렌드를 보려고.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보면요. 그 집에다가 카메라를 해놓고 리얼 관찰 예능. 카메라가 있는데도 그 부모가 막 욕설을 하고 싸우고 심지어 자기들의 싸움 때문에 그 어린 자녀들 에게 막 폭언을 하고 막 애한테 소리를 주고 애한테 화풀이를 하고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진짜 몰라서 물으세요? 누구 닮았는지? 반반이에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어차피 50대 50입니다. 누구 닮았긴요? 주워온 거 아니면 자기 닮았죠. 근데 걔에게 누구 닮았냐고? 왜 그러냐고? 쌍욕을 애한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말도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더 적용합니다. 두 번째는 불신의 세상 속에서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선입견을 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5절 볼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수님이 배척당한 것 같지만 여기에 저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 저 친구 알아. 저 목수고 저 집 알고 내 같이 사우나도 하고 옛날에 같이 다 자랐어. 그렇게 배척하고 설교도 안 들었지만 다만 소수의 몇 명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짙은 병색을 토로하고 이거 고쳐달라고 나가고 실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기 그득하게 수백 명의 성도님들 혹 뭐 다른 게 수천 명 수만 명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의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루트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라는 길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나 저 설교 들었다고, 나 예수 안다고, 나 성경 내가 암송도 한다고, 많이 안다고 절대 은혜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50년 교회 다녀도 그대로인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소수라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로또 복권 제도가 있죠. 로또 복권을 사서 기대에 차서 사놓고 당첨됐는데도 당첨됐는지 모르고 그 쌓여간 돈을 당첨금 미수령액이라 그러는데 그게 국고에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작년 기준으로 얼마가 쌓여 있는 줄 아세요? 413억 원이래요. 뭐 별거 아니죠. 413억 원. 그게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찾아갈까요? 복권 사놓고
왜요? 바빠서? 깜빡해서? 아니요. 설마 내가 됐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 설마 내가 됐겠냐. 그래서 그거 안 끌어보고 확인 안 해보고 안 찾아가서 쌓이던 돈 그 답복지로 이제 쓰잖아요. 413억 원이 작년 한 해 쌓여 있었다는. 저는 이 글을 보면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불을 켜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권능을, 능력, 축복을 행하시려고 딱 준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진 않는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그걸 누린다 했는데 우리가 복권 사놓고 찾아가지 않은 이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는 출입하는데.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올 한 해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사렛이든 지금 진화론 동성애 마약 때문에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악하고 배역한 세대일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불신 하나님 없다. 동성애는 인권이다. 터치하지 마라. 말하는 이 불신의 팽배함 속에 살아갈지라도 소수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내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실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